오늘은 일상과 우연 속에서 일하시는 섭리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사상 중에는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신은 피조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피조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냥 만들어 놓은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그래서 기적도 없고 계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범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신과 피조물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피조물이고 신이다. 이 피조물은 신의 몸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도 신의 한 몸의 일부분이고 돌멩이도 신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도 신이 될 수 있고 저 산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무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신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죠. 또 그래서 이제 이게 발전돼서 인간도 신이다. 인간도 신이기 때문에 인간도 참선하고 개발하면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섭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계속해서 피조물들에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인간이나 또 피조물의 삶에 개입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런 개념인데, 보존과 다스림,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각 피조물마다 특별한 성질이 다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거죠. 유지시키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물에는 독특한 성질이 있죠.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성질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막 먹었는데 갑자기 내려가다가 돌멩이처럼 딱딱해져 버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세계 처음에 만들 때 가지고 있던 특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면서 계속 보존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원리와 법칙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변하면 어떻게 과학이 있겠습니까? 과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전자의 원리, 전기의 원리, 중력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과학입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 발견한 원리를 일상 삶에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공학이죠. 엔지니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자꾸 뭐가 바뀌고 이러면 과학도 없고 공학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피조하실 때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성질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면서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 피조물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 피조물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또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피조물이 가진 그 목적,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러분 삶에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도도 하시고 돌보기도 하시고 가끔씩 필요하면 징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과 또 세상의 정치, 경제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시간의 끝이 있어요. 시간의 시작이 있는데 시간이 시작되면서 물질이 있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서 시간이 시작됐는데 이 시간의 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손을 놓아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사람들, 또 자연현상들, 사건들, 이런 도구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 목수가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공사 현장에서 집을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목수밖에 없어요. 카펜터. 그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집을 짓는 목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설계자가 먼저 집을 지어야겠다고 결정하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겠다, 그걸 결정하고 그걸 도면으로 만들어서 이걸 목수에게 주면 목수는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당장 공사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건 목수밖에 없어요. 이 설계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눈에 보이는 원인, 이걸 제2 원인이라고 그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 first cause, 그래서 제1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1 원인이 설계자고 제2 원인이 목수죠. 그래서 제1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제2 원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가끔씩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사용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연 현상을 동원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짐승을 동원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갖고 있는 계획을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착착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한 이 자유 선택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달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섰다 이 말이 휘니스템이 이런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exist, 또 hold together, 존재한다 또는 함께 붙어있다. 만물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확 놔버리면 이 우주의 모든 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차가 계속 달리게 하려면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야 돼요. 만약 엑셀에서 발을 딱 떼버리면 조금 가다가 차가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원자 세계와 분자 세계와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손을 확 놔버리면 이 물질 세계는 그때 끝이 납니다.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원자가 풀어지지 않고 분자가 풀어지지 않고 이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는 순간 물질의 세계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죠. 여기 보면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을 해도 결국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난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입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과학 동화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제비는 새끼를 낳으면 이 암수가 교대로 쉬지 않고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보통 2, 3분에 한 번꼴로 하루에 500여 회 이상 들락거리면서 벌레를 먹여준다 그래요. 교원대인 박시령 교수는 관찰한 바에 의하니까 한 번에 물어온 곤충은 평균 18마리로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 약 15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인다. 이렇게 자신이 관찰한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1분 30초에 한 번꼴로 하루 최고 7,000마리의 곤충을 먹인 경우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새끼 한 마리를 키우려면 벌레 몇 마리, 15만 마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새가 1,000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새를 먹이려면 그걸 질서를 잡는 게 하나님이시죠. 새에게
벌레를 잡아 먹어야겠다 이런 본능을 주시고, 본능이 있으면 뭐예요? 벌레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벌레가 거기 존재하도록 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모든 게 잘 돌아가도록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 질서를 잡아야 참새가 굶지 않으니까. 제비 한 마리도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참새 한 마리도 돌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셔서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는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죽음 후에 가는 장소인데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 우연인 것 같은 일도 사실은 하나님 책에서 보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많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발생했을 때 이게 우연히 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나님도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룻의 삶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방여인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혼자 친정 모압 땅에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불편한 걸 선택한 거죠. 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충성스럽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 변함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 헌신하는 것, 변함없이 어떤 책임에 대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충성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랑. 룻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얄팍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경에 빠진 시어머니를 매정하게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지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주님과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은 이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어떤 극적인 역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마련하셨어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결혼하게 함으로써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아스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죠. 이 룻의 삶은 극적으로 바뀐 삶이에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좋은데 한국 드라마의 그런 비결이 뭡니까? 한국 드라마는 역전이 확실합니다. 역전 드라마죠. 모든 드라마는 역전이 있어요. 위기에 빠졌다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역전을 좋아하시는 거죠.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는 역전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꽉 차 있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죠. 요셉의 삶도 공경에 처했지만 하나님 확 갑자기 역전시켰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40년 뒤에 자기는 이제 이렇게 시간 가고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40년 뒤에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욕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한 건 못 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 후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최대의 역전 드라마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함으로써 룻의 삶이 이렇게 역전당하도록 하셨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룻의 삶, 룻기는 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공경에 빠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듯이 이 공경에 빠진 인류가 이 보아스라는 인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삶이 역전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친척이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 친척이 그걸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척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리면 돈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를 주고 그런 일을 하는 친척이 있었어요. 그런 친척을 고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런 고엘의 역할을 한 거죠. 이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나오미의 남편 집안의 그 친척이었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계를 위해서 팔려고 내놓은 땅을 다 사주었고 또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해서 룻을 아내로 맞아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에 팔린 여러분들을 다시 빼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빼내신 다음에 여러분을 다 신부로 아내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건 상당히 대단한 사건인데 만나는 장면이 너무나 싱거워 보입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죽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해서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장애인들, 고아, 노숙자, 질병 걸린 자, 성격적 결함자 이런 사람들을 다 깊이 배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제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 추수하는 자, 곡식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그냥 어느 밭에 갈까 해서 많은 밭이 있는데 그중에 이 밭에 좀 가고 싶다 해서 마음에 그냥 그런 소원대로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 마음의 어떤 소원, 디자이어를 주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디자이어를 주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 룻은 어떤 저 밭에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보아스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마침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보아스는 주인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밭에 잘 안 나오는데 그때 지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그때 갑자기 보아스가 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밭에 왔어요. 그때 보아스와 룻이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뭐 우연히 또 마침 다 우리 사람 보기에는 우연한 것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나님께서 셋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편에 볼 때는 그냥 당연한데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아합이 온 이스라엘에 그냥 우상을 전파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배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죽이셨느냐? 도구가 아주 평범합니다.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 왕, 시리아 왕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 아람 왕은 전쟁할 때 자기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31절에 보면 1장 2상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시리아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걸 알았는지 변장을 했어요. 왕처럼 안 보이게 일반 군사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연합했던 여호사밧 왕이 왕처럼 보이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이제 안 죽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34절에 보니까 시리아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솔기를 마친지라. 이 시리아 군인, 아람 군인 중에 한 군인이,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쐈는데 그게 아합 왕의 갑옷의 이음새, 그게 맞았어요. 무슨 아합 왕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 중에 아주 장군이나 유명한 장군을 보내가지고 죽이거나 그런 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당겼는데 안 죽으려고 변장한 그 아합 왕의 갑옷의 그 이음새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갑옷이 있는데 갑옷에 맞으면 화살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에 맞아가지고 이 아합 왕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달성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평범해요. 대단한 장군이 와가지고 너가 아합 왕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살을 쐈는데 아합 왕을 죽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쐈는데 그게 또 갑옷의 그 이음새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그냥 너무 평범한 것처럼, 너무 우연한 것처럼, 너무 일상적인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늘 신비로운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우연하게 보이는 방식, 일상적인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룰 때가 많아요. 느헤미야가 아주 대단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꿈을 꿨게 됐습니까? 막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꿈을 꿨느냐?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했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여행 보고를 했습니다. 여행 소감을 말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었는데 여행 소감을 말했어요.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큰 공경에 빠져 있더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느헤미야 마음속에 꿈이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꿈이 마음에 확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하자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리자 그는 가서 50일 만에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기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장애물을 없애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실 때 신비로운 방법으로 꿈을 줬습니까? 전혀 신비롭지 않아요. 그냥 동생의 여행 소감을 듣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꿈이 확 들어왔어요. 그게 자기 평생 비전이 되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 아주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또 우연하게 보이는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이 삶의 일상과 우연으로 보이는 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무심코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어요. 또 묵상 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을 확 줘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할 수도 있고 꿈으로 말씀할 수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연히 보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다니게 됐어요. 도망치지 않으면 죽게 됐습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올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도망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망치는 중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욕하고 막 저주했어요. 어떻게 욕했느냐?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너가 사울 왕가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 아들이 너를 벌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상당히 유력자입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 집안이 왕위를 계속 이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불만을 품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욕을 했겠죠. 그런 욕을 하니까 다윗 주변에 신하 아비새가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는 화만 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명령하시미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누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을 했는데 그 욕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한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큰 범죄를 했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고 간음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간음의 결과로 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살인지 두 살인지 세 살인지 애가 그렇게 자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폭로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폭로합니다. 폭로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회개했어요. 만약 나단 선지자가 폭로했을 때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늦었지만 다윗이 회개했어요.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의 집안에 형제끼리 가족끼리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생각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안 좋은 일이지만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남이 자기가 하는 욕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욕설을 잘 받아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까지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변 신하들은 화만 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여러분은 기분 나쁠 때 없습니까? 기분 나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기만 하면 성장은 없어요. 그 기분 나쁨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일 목적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여러분 제일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원하는 거 다 성취하고 사는 게 사람들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일 목적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제일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떨 때는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기만 하면 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할 때 비로소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쁘다, 화난다,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발전은 없습니다. 그 속에 아무리 좋지 않은 사건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복의 사역이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자기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사무실에 있다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차 앞에 다른 차가 브레이크를 채운 채 문을 잠근 채 가로막고 있어요. 이중 주차를 한 거죠. 그런데 차 주인이 누군지 아무 표시도 없고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 이분은 차 주인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대신에 그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지금 이 차로 길을 가로막으신 것은 첫째, 내가 지금 가면 해롭기 때문이요. 둘째,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유익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해롭기 때문에 못 가도록 막으신 것이고 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막으신 것이다.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석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평소에 읽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한 책을 아무거나 뽑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부분에서 그 주에 설교할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뽑은 책 그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처럼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그걸 그는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빨리 이 안 좋은 사건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걸 질문해야 돼요. 그럴 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보면 가끔씩 교통 티켓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통 티켓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기만 하면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법을 잘 지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내가 법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법뿐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내가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얻어서 살 때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과 우연이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삶의 일상과 우연으로 보이는 일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일상적인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7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일인데, 사람들이 바울이 안전병기를 일으키니까 바울을 막 하나님처럼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느냐, 어떻게 자기를 증언하셨느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너에게 만족하게 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음식 드셨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음식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는 보기엔 일상적인 일이고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당장 보기에 별로 맛도 없고 대단하지 않다고 이걸 투정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아니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별로 맛도 없는데 이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른 민족과 달리 아주 탁월한 엄청난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상승 욕구가 아주 강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민족입니다. 이 상승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꿈,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절대 감사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이게 이루어져야만 나는 만족할 수 있고 이게 이루어져야만 감사가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만 나는 기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상승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우리는 더 나은 미래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현재 작은 것, 이게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먹은 음식, 가족들과 함께 비록 맛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모여서 먹는 것, 비싼 식당은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것, 이걸 만족하고 이걸 즐기고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만족할 때 미래에 좋은 일이 와도 계속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하신 일상적인 일, 작은 일,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작은 일상에 감사하시고 또 살다 보면 어떤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마다 큐티 모임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이 상당히 제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가정에 엄청나게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몇만 불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에코티로 빌린 돈인데 갑자기 그냥 돈이 손실이 났어요. 그때 그냥 숨이 탁 막히면서 마치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좀 하니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마음이 풀어져서 교회 가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 내적 통찰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기치 않았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면 그 손실을 헌금한 것으로 쳐주겠다.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예기치 않았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면 그 손실을 헌금한 것으로 쳐주겠다. 이분은 평소에도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심는 삶을 실천하고 계셨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체험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 상황에서 감사하면 그것을 헌금한 것으로 쳐주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감사드렸어요.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거잖아요. 심으면 하나님 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낙심도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감사로 잘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던 것보다 더 하나님 많이 만회시켜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연인 것처럼 일상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되고 또 작은 일, 일상적인 일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메시지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우연해 보이는 일, 일상적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빨리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작은 일상,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은혜, 눈치 못 채게 하신 은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침에 밥을 먹고 가족끼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목수가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당신이 목적하신 그 바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빚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일상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 듣지 않아서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온 첫 번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고 현재에 만족하게 하시고 현재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하지 않겠다, 절대 행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